설 연휴 첫날 신문을 받았는데 일면 제목이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고향 앞으로, 대대장은 철책 앞으로. 군에 안 갔다 오시면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사분계선,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 2km 양쪽에 보면 이제 그걸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일반 전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GOP, General Outpost, 일반 전초라고 합니다. 그 군인들이 철책을 지킵니다. 관리합니다. 그 대대장이 이제 퇴근도 못하고 그 밤새도록 그 병사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둘러본다. 그 의미에서 국민들은 고향 앞으로, 대대장은 철책 앞으로. 제가 거기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그런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쓰면서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난 이후 그는 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셨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뭔가 바울은 아직 뭔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 완전히 붙잡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어떤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 삶을 아직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나올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생활은 아주 방종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걸 반도덕주의. 다시 말하면 이 예수를 믿으면 윤리 도덕에서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반도덕주의. 그동안 여러분 앞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하고 또 다투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와 다투다가 오늘 본문부터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반도덕주의하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남의 물건 빼앗은 일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생활은 아무렇게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행실도 아니고, 남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삶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도덕주의.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우리 정도면 완전한 거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자기를 돌아보는 이 지혜가 부족한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요즘도 생각해 보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훌륭하게 되느냐의 관건이 어디 있냐면요.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를 잘 못 돌아보는 사람은 이 꼴불견인 것 같아요. 똑똑한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렇게 인생을 산다 이렇게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늘 소크라테스 늘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늘 생각합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니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을 너무 낮추는 겁니다. 기준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뭐 물건을 훔쳤나?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 됐지.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남을 죽이지 않는다고 중요합니까? 남의 물건 빼앗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들은 안 하는 거 이걸 신경 안 쓰고 이 남 때리지 않고 빼앗지 않는 그것으로 기준을 낮춰버리고 내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가 문제냐.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반도덕주의 사람들이 많다. 그 삶은 보면 이 방종의 삶을 사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어. 들었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 구주를 믿는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날 막 눈물 콧물이 났어요. 막 통회 자복을 했어요. 나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았어. 끝. 그 다음에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이제 완전하게 끝났어.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발전과 진보, 성장, 우리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읽었으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13절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12절의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14절의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달려가노라. 아마 전의 성경은 쫓아가노라. 여러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쫓아가노라. 그걸 오늘 이번 성경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흔히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쉼이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쉼이 없는 행동.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쉼이 없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과거의 것을 회상한다든지 앞으로 갈 길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은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달려간다. 두 번이나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발전과 진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 발전과 진보와 성장 그리고 성화되는 것은 수동적이겠습니까?
능동적이겠습니까? 능동적이죠. 이게 수동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발전할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진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화되는 이 일에는 능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어렵게 되는 이런 일은 사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또 본문에도 수동태가 나오는데, 자, 바울이 어떻게 능동적 하는가?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힌 바 된.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다음에 그것을 능동으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진 것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나는 수동태, 바울은 수동태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이후에는 그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행하고, 이게 자기가 그다음부터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잡힌 바 된 이거는 할 수 없이, 이거는 뭐 내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으니까 수동태로 얘기했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분석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헬라어로 카텔렘프텐이란 단어인데, 여기 이제 카타람바노가 수동태로 변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카텔렘프텐 했단 말은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스데반 죽을 때도 박수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갈 때도 박수치고 붙잡아 다니고 네가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카텔렘프텐, 카탈람바노,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야, 너 내 것 하자. 안 되겠다. 너 너무 날뛴다. 너 내 것 하자. 이렇게 이제 붙잡았다. 그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또 그리스도 예수께, 번역을 참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래 이 헬라어 문장은 휘포 크리스ቱ 예수, 이 휘포라는 전치사, 이 휘포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카텔렘프텐이라는 단어와 휘포라는 전치사가 두 개 합쳐졌을 때 이미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을 붙잡아서 자신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능을 더딥혀 주시기도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주시기도 해가지고 바울을 쓰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에는 벌써 이미 본인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내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영향력으로 임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달려가노라.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걸 이 단어에 카텔렘프텐, 휘포, 그리스도 예수 막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번역에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들이 번역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해 주셔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세요. 이러잖아요. 요즘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이제 이 부부하고 지금 이제 공천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능을 더입으려고, 대통령의 권능을 입고 나가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건 없어도 내가 좋은 학교 나왔어. 학교의 권능을 더입으려고.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 교회 일을 하겠다.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참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더딥혀 주세요. 아멘. 은혜를 풍성히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뭐 할 겁니까? 교회 청소를 해도 기도하고 하셔요. 하나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건강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교회 밥하러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오늘 제가 밥 맛있게 하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건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 찬양대원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뭐든지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그 재능과 그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직업, 나의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하려고 해도 막 대통령 이야기하고 뭐 온갖 사람 이야기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그냥 여러분 실력으로만 하려 하더라고. 실력도 별로 없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셔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찬송했습니다. 모이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나갈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왜? 기도했죠. 찬송했죠. 가르침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발전과 진보, 성장과 성화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늘 그 생각, 하나님, 바울을 붙잡으셨던 하나님, 저도 붙잡아 주세요. 바울에게 권능을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겸손한 말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네.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뭔가,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14절을 먼저 보시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마지막 목표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 되겠죠.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겠죠. 승리의 밀류관을 받는 그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14절 앞에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표대까지 가는 동안에 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장 내일 뭐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50년도 더 사실 거고 또 60년도 더 사실 거고 뭐 사실 거지 않습니까? 이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잡는다. 이건 이제 엠프로스텐은 복수예요, 복수요. 근데 이 표대는 단수입니다, 표대는. 이제 이게 폰은 이제 이게 대격인데, 원래는 스코포스가 표대를 하려면 스코폰이 되는 거예요. 이 표대라는 말은 단수예요.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근데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는 이 길은 복수입니다.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에 있는 것, 이게 사실은 번역을 제대로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복수형어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간다. 나간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앞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 결국 우리의 이 모든 달려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당시 반도덕주의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요즘도 그런 교회는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일이 없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한번 하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베풀지도 안 하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늘 자기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할지니라 한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부활의 권능에 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히려 정반대. 이런 영적인 생각보다는 정반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돌아보니 불만족스럽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죠.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봐도 불완전합니다. 죄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반도덕주의처럼 예수 믿으면 되지,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무엇도 할 거냐고 안 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할 수가 없죠. 성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돼. 정말 구원받았는지. 혹 여러분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바울처럼 디오코 달려가십시오.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또 자신을 좀 알기는 아는데 또 거기서 멈추어도 안 되고, 바울처럼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부끄럽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달려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을 더입혀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면서 달려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돼.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보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성화돼 간다니까요. 대대장이 철책 앞으로 가야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국민들이 고향 앞으로 가야 부모 형제 만나고 사랑을 나눌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